오늘 호세아는 14장까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13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그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원인은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일어날까? 응?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현상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났느냐라는 마음이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실패로 망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망하게 된 범죄는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망각하는, 도대체 그 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1절서부터 16절에 그 망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된 범죄는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속는다는 겁니다. 기회를 줄 만큼 주고, 그리고 돌아오게끔 하길 만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보통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멀리 떠났다 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좋아하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멀리 가서 못 돌아오는 그 생각은 못하고 멀리 가도 괜찮다고 하는 이 생각의 망각. 그건 북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유 없는 멸망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듯이 이스라엘도 망하는 그 까닭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에브라임, 즉 사마리아, 즉 에브라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가장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당시에는 떨었대.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은 25년간인가 통치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해서 온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역할, 악의 표상이 되도록 그의 인생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을 전혀 어기고 반대로 갔던 사람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 지파를 가졌으니까 두 지파하고 어떻게 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이 떨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가졌다. 그러니까 이들의 범죄는 하나님을 떠난 범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더 범죄했어.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상에 보면 16장까지 이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는 몇 개월 안 살고 몇 개월 통치 안 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왕이 악하니까 그 아들도 악하고, 또 그 악한 그 악이 그냥 아합에 가서는 왕 중에 왕이 최고 악하다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 더 깊어지는 악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2절에는
이들이 어느 정도 번제면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이라고 하는 건 가치 있는 의미를 뜻하거든요.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여기에 정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테브나예요. 테브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분별력, 이해력, 지혜, 숙련된 판단.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고차원적인 그러한 정교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인 정신, 장인이라고 하는 거 알죠? 장인이 한 물건을 만들 때 그 정신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는데 그건 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는 그 정교함이에요. 네.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범죄는요, 무지가 아니에요. 상당히 의도적인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정교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은 은장색, 그 정교한 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인 접근을 가지고 만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송아지와 입맞출 것을 요구까지 하는 이 악함의 최첨단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절까지만 봐도 하나님보다 재물, 보이는 안전한 것을 신뢰하고 그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체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면 여러분 이 열왕기 하 보면은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들이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고 이르길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지 않느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방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될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본다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 경험, 전문적인 스펙 이것들을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그 모든 것들을 이들처럼 겉에 보이는 성공, 안정, 건강, 계획,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지 않는다.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정교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지혜, 학문, 전문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체해버리는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정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6절까지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곧게 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이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의 명령하사 따르지 아니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야 말아서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예언하고 똑같잖아요.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공동체는요, 우상에게 그리고 자기 스펙에게 자기가 갈고 있는 그러한 경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처하여서 사용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 결과로 그들은 아침 구름과 같으니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서 아침 구름, 잠시 보이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 뭐 낮에도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 같은 사라지는 건데, 사라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타작마당의 광풍, 여러분 광풍이 불어봐요. 타작하는데 네? 다 날아가잖아요. 쭉정이는요. 연기, 굴뚝에서 나는 연기 다 사라져. 이들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져. 그냥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낸 인생, 하나님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처럼 인생을 자기 것으로 대체하는 인간들은 결국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지냐? 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 위에 내 인생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타협을 요구하는 그 정점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제가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죠. 1.1획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 점이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까지,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도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없애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 지구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로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모세오경에 자주 쓰는 단어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1절에도 역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악은 다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분명하게도 광야 마른 땅,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냐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날 때부터,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태중부터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예수님이 쉬었다고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의 오장육부 실오라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 에브라임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외에 구원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 구원자를 대체해서 그 구원자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마른 땅,
여러분, 광야의 마른 땅에서 어떻게 이들을 알아냈는지 아세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누구도 아닌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있는 신이었다.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있는 신은 그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범죄는 왜 일어날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처음 보는 사람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근데 so what?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지만 상대방은 so what?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so what?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된 범죄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부유하게 되니까.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부자들은 전도에도 잘 안 먹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를 만든 신이다 라고 하지 않는 한은, 아니면 죽을 병에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면 좀처럼 예수님 부자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도 그러시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대처 능력자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구원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만들어버리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잊게 만드는 거, 그것이 뭐냐? 풍요예요. 그런데 이 풍요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온 인류, 이 세상에 지금 5,000년 사이에 성경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5,000년 사로 보는데, 성경은 이 5,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도 없어요. 네.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태아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는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 같아요. 이 시험을 이기면 부도 차지하고 하나님도 차지하고. 나는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개 다 차지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풍요로워지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원인이, 배부르고 교만해지는 그 원인이 오늘 7절 8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러므로가 있어요. 이 그러므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열왕기 하에 1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어버리는. 그러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앞에서 배부르고
풍족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 앞에서 그 결과는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를 잃은 곰같이.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수가요. 표범도요. 가끔 이게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자기의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자기의 그 양식을 포획하기 위해서, 적을 포획하기 위해서 막 그냥 막 달려드는 거 무섭잖아요. 또 새끼 잃어버린 곰 봐보세요. 요즘 가끔 숏커트에 곰하고 사자가 나오는데, 곰도 사자 새끼 입에 물고, 그리고 사자도 곰 새끼 입에 물고, 야, 둘이 싸우자 이거야. 그럼 니네 둘이 다 동시에 내려놓으면 둘 다 살아. 그런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딱 표현을 해. 근데 여러분, 새끼를 잃은 곰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사람 살 것 없이 그냥 막 달라드는, 암사자 같고 들짐승 같이 찢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한 번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사자에 찍힌 사람이 있죠. 흔적도 없이 다 갈기갈기 먹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네.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결과가 오늘 주님이 이 열왕기상 호세아 왕, 마지막 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제거해 주셔서 유다 외에 남는 자 없도록. 이건 쉽게 얘기하면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막을 수 없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더 이상 미루지 마. 회개의 분기점이 이거야. 죄가 심판으로 바뀌는 순간이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가? 게으러지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나? 나는 하는 일이 없는데, 응?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 삶으로 바꿔놓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오늘 그 원인의 결과는 하나님도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패망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를 대적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각설이 타령 보면 거지들이 집집마다 바가지를 들고, 바가지를 들고 구걸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집 가면, 악한 집 가면 그 바가지를 깨버려. 그럼 밥을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거지가 밥을 먹을 그릇이 없으니까 굶어서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보호해야 되는 건데 내 스스로 깨버리면 패망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그러니까 그것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 패망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호세아서 17장 6절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두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들이 그랬었냐? 이들은 너무나도 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을 달라 지도자를 달라라고 했을 때 다 주었잖아요. 사무엘상 보면은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하던 지도자도 주고 왕도 주고 줬어요. 근데 어디 있느냐는 거야 지금. 너를 구원할 자, 너희들이 구원할 자, 너희들을 지켜줄 자 왕을 달라고 그러더니
그들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재판관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주고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주었고 나는 또 왕을 이제는 패했더라. 패할 수밖에 없죠. 구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대체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는 자신들에게는 불충분하니까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줘라. 우리에게도 보이는 지도자를 달라. 그것조차도 따르지 않는 이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세 오경 속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신 기억이 나요. 어떤 말씀이냐면 32장 신명기 32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이요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무엇으로? 이들이 뱀이요 독사요 맹독인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은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이 실족할 때 보복하겠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15절에 북이스라엘이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회개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 죄는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맹독으로 여겨서 처리할 때는 더 이상의 용서가 없어요. 더 이상의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대적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고요. 죄를 덮어 감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회개 내일 하지. 오늘 기도 못했으니까 내일 하지. 이 정도면 오늘 기도 못했으니까 내일 하지 하면 내일은 오늘 한 것까지 같이 하면 되지만 죄를 짓고 오늘 오늘 회개 못하고 내일 하지. 그게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면 죄가 쌓아지면 무뎌져요. 사울 보세요. 사울의 시기가 어디까지 가요? 죽어야 끝나요. 쌓으니까. 회개 안 하고 쌓으니까 죽어야 끝나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왔음에도 회개 때를 거부하는 그것은 자신의 변화의 고통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13절에 이어서 14절까지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언제 날지 모르는 그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야? 아기가 뱃속에서 지혜가 없어? 해산할 때가 됐는데 걔가 나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인부는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해도 믿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응답지 못하는 그래서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붙들어야 힘이 없고 붙들어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쌓아놓은 그 죄의 무감각 때문에. 오늘날이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자.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 정말 가까이 왔다. 세상에 우리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실지 몰라.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 라는 위기감을 느끼는데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 여태까지 회개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이야. 그 지경 북이스라엘. 우상으로 하나님 대신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들이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 오면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보다는 내 오늘 당장 먹고 살고 사업을 풍성하게 해서 좀 더 많이 돈을 내서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좀 잘 보여지고 잘 나간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14절 이어서 보세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속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런 내가 사망으로 인하여 수월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침이 없어서 그 눈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 세력, 힘, 그러니까 아수르의 동풍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감각한, 양심도 감각이 떨어지고 죄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고,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함이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그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포함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동풍이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동풍이라는 건 심판이에요.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것이 열왕기하에 보면 전부 다 일어난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 전쟁에 엎드려질 것이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질 것이고 아이벤 자의 배가 갈라지리라. 이게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부스러뜨린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건 마지막 경고거든요. 이 이후에도 회개가 없어서 결국 죄의 책임은 이들이 전쟁으로 엎드러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스러진다는 건, 성경의 어린아이는 보통 미래의 소망, 연약함과 보호받아야 할 존재, 다음 세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미래가 끊겨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언약을 끝까지 거부한 공동체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놀랍게도 이 말씀의 결과는 비통한 선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한 세대를 넘어서 미래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마지막의 경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장 한 장 남아있는데 그 장소를 보면 정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쌓아두면, 회개하지 않고 쌓아두면 그 결말이 얼마나 슬픈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에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아이벤데 칼로 배를 잘라버려.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열왕기하 17장 5,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3년간 에워싸다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까 말씀처럼 사로잡아 아수르에 끌고 고산 강가에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게 되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예언대로 호세아의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처하는 또 다른 것들로 여전히 만들면 결론적으로는 그 또한 이거보다 더 심한 지옥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결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심판 선언은 위협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경고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죄는 왕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였지만 그 결과는 가정, 자녀, 다음 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는 건 개인이 하지만 결과는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거예요. 제 죄도, 여러분의 죄도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칠 것 같죠?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아니 무너지고 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땠습니까? 네? 아간의 외투와 은을 감춘 이유 때문에 여리고성보다 더 조그만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게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역시 또 하나님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다음 세대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성공이자 하나님 있는 안정된 자녀, 이 세상을 물려주는 의미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 대처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철저하게 순결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을, 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지키는 가장 깊은 울타리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망하게 된 범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한 죄라는 사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한 원인이고, 오늘 우리들도 망하게 하는 원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것도 아는데 그분에 대한 대처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무감각한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아파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와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